성도님들 또 우리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신 우리 예배 위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그날은 정말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빠서 출근하는 길이 마스크를 끼고 갔던 그런 것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날인데, 그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 2주 전부터 한국 교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중심에 있게 됐던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유럽의 교회들이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처음으로 쉬는 일이 벌어지고, 예배당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가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전반적으로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거의 대부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월호 때 던졌던 질문보다도 사실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아마도 교회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고 예배란 무엇이고 또 주일 성수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 지난 2주 동안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배, 함께 드리는 공예배 너무 소중하다. 사도들도 이미 그렇게 말해왔고, 예수님도 주일 안식일만 되면 항상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임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예배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핵심은, 본질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이유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당을 비우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혹 예배나 집회가 이 전염의 통로가 되어서 교인 또는 그 지역사회의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 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보도에 따르면 몇몇 교회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일이 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교회란 어떤 곳이냐? 우린 질문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약속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솔로몬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구약에서는 그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신약에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니까, 곧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가 약속의 기도요, 약속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라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던져지는 화두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답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픈 한 사람이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57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이건 거절하시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없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하게 자기 자신을 더 극한 가난으로 내모셨습니다. 집도 포기하셨고 그냥 오직 다른 사람들의 환대와 접대와 후원에만 의존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쫓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네가 과연 이 길을 같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집이 없어서 항상 누구에게 의존만 해야 되는 그런 상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불안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마 이 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은근히 네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야말로 늘 당신이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 당신이 선택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달려간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적어도 12제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신 거라기보다 자신이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후에도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오직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뭐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적극적이든 마지못해서든 간에, 아니 그냥 질질 끌려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우리 의지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됐다는 말이죠. 정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는 이런 질문 당연히 던질 수 있죠. 왜 하필 나를, 왜 하필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냐고요. 모릅니다. 뭐 우리가 뛰어나서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부르신 사람들 보십시오. 평균 이상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고치신 사람들은 다 그랬고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그야말로 은혜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이제 5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도 부모 공경하는 차원은 우리 조선시대 이 유교 문화와 거의 맞먹는 그 부모 공경을 하는 문화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그 사실 이방으로만 넘어가면 거기선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공경했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할 만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너에게 급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낯선 말씀이고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이방인들 같은 이교적인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십계명을 거부하는 것 같은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을, 배경을 살펴보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의 장례가 있을 경우에 일주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이걸 보면 장례를 치르고 애도 기간에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지 않겠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애도 기간을 보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지금 처지에서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냐? 당시에는 처음으로 장례를 지나면 일단 매장한 다음에 1년 있다가 그 몸이 다 썩고 나면 남은 이 뼈를 수골 해가지고 그 수골을 한 뼈를 상자에 넣고는 그 상자를 바위 안에 이제 서랍 같은 데 틈 안에다가 넣으면서 장례를 마칩니다.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꽤 되었고, 아니면 이제 막 애도 기간을 끝냈을 수도 있겠죠. 여하간 최장 1년. 그래서 꽤 긴 기간을 기다려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길,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게 다라고도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예수님은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찾아서 다니던 시대였어요. 나의 선생님이 될 만한 분이 누군가, 어떤 여기 가서도 이 사람에게도 이 스승이 될 만한 이 랍비에게서도 들어보고 저 랍비에게서도 한번 들어보고, 이분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이분이 진짜 같아, 그분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수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하자면 좀 엄포를 놓치는 거죠. 일종의 과도하게 시험거리를 던지시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단호한 결단인지는 알 수 없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도 가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는 바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져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곧 크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게, 나 자신에게, 나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과 통념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오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확실해지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따르겠다고 한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61절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매장하는 것도 1년 후 유고를 수습해서 재매장하는 것도 아닌 당장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도 엘리사가 그때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결의소라고 해서 소 뒤에다가 이제 쟁기 같은 것을 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쟁기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땅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소의 힘을 통해서든 자기 힘을 통해서든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하고 오는 거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보다 더 가혹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엘리야 시대에는 불명확하고 불완전했던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고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강하게 말이죠. 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오겠다고 하니까 시험을 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제자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만큼 확실하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받아줄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뭔가를 버려두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두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짐과 그런 헌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62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문득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 같은 데서 어떤 운동 경기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보신 적 있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든 배구 경기를 하든 라인을 한번 그어보신 적 있으세요? 똑바로 그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여러 번 해봤는데 제 경험상 선이 꾸불꾸불 비틀비틀 되지 않고 가능하면 선이 똑바로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끝에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하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밑도 쳐다보지 말고 가야 돼요. 딱 선을 잡고. 그것이 하얀 분필 분말가루일 수도 있고 그냥 나무로 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끝을 보고 그냥 가야 돼요. 만약에 가다가 내가 잘 긋고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그냥 내 밑을 보거나 옆을 보면 바로 그 선은 굽어집니다. 비틀비틀거려요. 삐뚤삐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나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선이 바로 섭니다. 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에다가 끌고 그 쟁기를 갈든지 간에 아니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가다가 목표를 향해 저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잠깐 멈추거나 발밑만 봐도 그 선이 삐뚤어져요. 앞을 향해, 목표를 향해,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보고 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르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부르심과 기회가 왔을 때는요, 다른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이 실제로 유용한 또 다른 예는 이런 건데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죠. 또 뭐 바이킹 같은 것도 있습니다. 타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신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근데 롤러코스터든지 간에 바이킹이든지 간에 타셨을 때 여러분 눈앞을 바로 밑에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가 내려가고 있는 그 앞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리고 어질어질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눈 감으면 대부분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눈을 감을 것 같으면 왜 탔습니까? 좀 재밌게 하자고 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방법은 뭐냐면 적당히 재미도 있으면서도 그러나 너무 무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곳을 보세요. 한 지점, 그것이 산이면 산이어도 좋고요. 하여튼 꽤 멀리 있는 그 멀리 있는 곳을 보세요. 그러면 롤러코스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바이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지 간에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탈만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적당히 즐길 수 있어요. 멀리 보고 한 목표를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간 눈 밑을 바라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땐 그냥 마냥 재밌게 탔는데 요즘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못하겠더라고요. 멀리 보는 것,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쟁기를 잡은 자죠. 그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연해졌을 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을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옆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가라, 와라 이거.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 이 집중의 원리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본질에 집중해라.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영화는, 무섭기도 했고 으스스하고 막 괴기스러웠던 영화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배우가 했던 한마디 대사는 기억이 나요. 뭘까요? 여러분도 아는 대사일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여배우가 남겼던 한 명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 남자에게 했던 대사인데, 무엇이 중한디 그래요.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하냐 그 뜻이죠. 그게 너무너무 그게 딱 꽂히더니 안 잊혀지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알면, 그러면 그 다음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옆을 곁눈질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가장 어렵고 힘든 거는, 이전에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는 뭐냐면 다름 아닌 결정, 선택입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다 생각해보죠.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결정이 안 되더라면 그냥 미뤄요. 나중에 또 생각하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느 순간 그야말로 무엇이 중한디, 이게 중요해, 이게 본질이야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때로때로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거다, 이게 본질이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3교구,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됐어야 하는데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시작이 못 되고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하간 저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건 중요하고 이건 본질적인 거야, 그러므로 해야 돼 라는 결단이 딱 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을 고민하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해진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해지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이죠. 무엇이 분명해졌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의 본질이 뭐라고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을 하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일,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를 분명하게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게, 기존의 교회에게, 정통의 교회에게 주는 가장 큰 자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극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합니다. 대부분이. 뭐 하는 분 계시죠? 대부분이 1시간도 안 해요. 10분의 1도 안 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이 말은 이런 의미다 라고 얘기해요. 축제를 벌이라는 의미다. 그래요. 축제를 벌이라. 근데 그 축제가 어떤 축제일까요? 말씀 축제입니다. 루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읽고 숙고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주일 성수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린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힘쓰는 날이다. 이 날에는 반드시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딱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교회가, 우리 영도교회가 주일날 뭐에 힘써야 되는가, 무엇을 못하고 있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분명해졌어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렇다면 또 다른 핵심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던 건 무엇이었다고 신천지를 보면서 알게 된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에 그저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이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당회에서도 논의해봤고 교역자들과 함께도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분명해지니까,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요즘은 핸드폰도 그런 기능이 있죠. 포커스 기능이 있잖아요. 초점을 딱 맞추면 주변이 뿌여지고 그 가운데만 분명한 것처럼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결정이 쉬워지고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도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맞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자.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일 성수다. 진정한 주일 성수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성도님,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도 또 동일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눈이 팍 뜨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어요.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보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거 이래저래서 힘든데,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데, 아니에요. 그것을 못 쫓아가면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열릴 때 우리 쓴 것도 과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 곳이 분명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무슨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길 가운데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셨어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배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시고 가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초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걸로 배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름받았던 그 부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고요. 집중해야 돼요. 기본질적인 건 내려놓고 아닌 것들은 치워놓고 꼭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공동체 모두의 결단과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주님의 참된 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와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곁들여 주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 부르심의 그 길을 향해서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이런 어둠의 터널,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이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이 확연히 드러나면 다른 것은 놓아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처럼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게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독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길로 좌로 우로나 치우치거나 곁눈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런저런 세상의 상식과 통념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앞에 안개처럼 막연하고 모호한 것들이 거치고 아주 분명한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할지라도 의심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영도교회는 주일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우리 영독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일상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어둡고 긴 터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다 끝나고 우리가 그 터널 끝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으로 변화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0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